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질 수 있는 임재로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에 잉크방울이 떨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시고 온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게 하시고 정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따사로운 은혜와 사랑이 깊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의 보약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영의 보약. 자, 인생의 선나물. 영의 보약이 뭐냐? 인생의 선나물을 먹어야 영의 보약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인생의 선나물을 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보약이 됩니다. 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12장 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거기에 유월절 때 먹는 음식에 대하여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유월절, 요즘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불에 구운 고기, 이제 선나물과 이제 무교병과 계란도 먹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지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불에 구운 고기, 이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무교병, 이거는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합니다. 이 없을무, 교,
누룩이 없는 병은 뭐냐? 떡병을 얘기합니다. 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쓴나물. 그래서 유월절 때 뭘 먹어야 된다? 고기, 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래요. 요렇게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쓴나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양약은 입에 쓰지요. 입에 쓴 것은 대부분이 좋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쓴나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뭐처럼 살았냐? 쓴나물처럼 입에 쓴 매력 없는, 맛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 죄악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이 유월절 먹을 때마다,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기억하라. 쓴나물을 먹었던 쓴나물의 그 삶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쓴나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영의 보약이 되는 쓴나물이 뭐냐? 이걸 드셔야 돼요. 자, 영의 보약이 되는 인생의 쓴나물. 첫 번째는 말씀의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뭘 먹어야 된다? 달콤하고 맛있고 이런 것만 먹지 말고 뭐도 먹어야 되냐? 말씀 가운데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쓴나물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를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뒤에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작은 책을 달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갖다가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책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성경책,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먹어버리는 이것이 뭐냐? 그 시대,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역자들에 주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내 배에 쓰나.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배는 어떻게 된다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거나. 이것이 말씀의 쓴나물 이야기하는 말씀의 특징이에요. 자, 10절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섭취를 한 거예요. 책을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낭만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특징이 뭐냐? 내 입에 꿀같이 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뭐처럼, 맛이 뭐처럼 느끼냐? 꿀처럼.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나를 먹을 때도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보세요. 입에 들어갈 때는 꿀처럼 쓰지만, 달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킬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뭐가 되어진다고?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에 받을 때는 입에 달콤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딱 줄 때 이게 달콤해요. 아,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서리라, 이렇게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 중에 높이 서리라, 이렇게 딱 하면 너무나 그 약속의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방 중에 들어서려고 여러분 365일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고 집회 마치고 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고 남미로 가야 되고 유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위대하게 들어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덜컹하지만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도 옆에서 잘 못 봐요. 아들도 잘 못 보고 손자 손녀도 잘 못 봐요. 이렇게 아빠 어디야? 미국이야. 다음날 한 일주일 지나서 아빠 어디야? 프랑스야. 이렇게.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러는데도 할매 보고 싶어. 이러는데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인생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내 삶들 가운데를 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입에 들어갈 때는 말씀이 아주 달콤하게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음식이 여러분 입으로 통해서 식도를 거쳐가지고 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입에서부터 아밀라이저가 막 나오고 위에 들어가면 윗산이 막 분비가 되고 쓸개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소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분해가 되어야만 이것이 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흡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에 약속의 말씀, 달콤한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꿀과 같이 단 그것만 딱 먹고 뭐 하지 않는다고? 소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뱃속에 창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화액을 거치면서 이렇게 소화돼서 완전히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나물, 말씀에 뭘 먹어야 되냐? 쓴나물을 먹어야 이것이 내 가운데 소화액을 거쳐서 내게 온전히 흡수돼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피부에 와닿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입에는 달고 그리고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엄마와 같이 어떻게 작당해가지고 약속을 가로채요. 도둑질해요. 그래가지고 달콤한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누구를 알고 축복했냐? 보세요.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누구의 향취였냐? 아들 에서의 향취였던 것이죠. 에서의 옷을 입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예수의 옷을 입고 가야 나의 삶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무슨 향기를 맡고 주느냐?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그의 옷의 향취, 형님의 그 옷의 향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향기 나는 삶, 밭 자체에서 향기 나는 삶을 주는 거예요. 이야, 달콤하죠? 우리 은경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난다 하면서 이렇게 향기 나는 삶에 대한 약속을 주면 집사님 보세요. 이게 말만 했는데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게 야곱에게 준 것인데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맡을 때는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 물권을 얘기합니다. 물권, 경제적인 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은 인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영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 향기 나는 삶,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우리 기복 형제한테 주님이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기분 째지겠죠. 야, 제일 좋은 게 제일 마음에 드는 이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 원하노라. 야, 진짜 영권 대단한 게, 진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들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이런 걸 좀 해야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예? 교수도 되고 그런 걸 못해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약속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받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자기가 치료해야 될 이 소화가,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가 겪게 될 엄청난 아픔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낮에는 뭐해?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날이 20년 동안 낮에 엄청난 더위, 밤에는 추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달콤한데 그가 치료해야 될 자기의 뱃속에 들어온 그 삶은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간 지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몸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삭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당하고, 그리고 일종의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고 막 이런 일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콤하지만 실상의 나의 삶들 가운데 내가 겪는 것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인생이 쓰고 아프고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내 고난,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 고난과 그리고 내 속에 수많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말씀의 쓴나물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쓴나물이 여러분이 많이 드셔야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의 보약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꿀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성취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아무런 보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을 약속이 성취되지는 상태로 만들기에는 여러분 쓴나물을 먹어야만이, 말씀의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성취와 순종의 삶,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쓴나물을 여러분이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의 과에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꿈에 보니까 11별,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단 약속을 그가 소화를 해내려고 하니까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그러니까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이 입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달콤한데 이것을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하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형님들이, 자기의 친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한다는 얘기는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응할 때 실제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기까지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는 쓴나물을 먹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보약은 쓴나물을 드셔야 돼요. 말씀의 쓴나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 생명의 면류관 중에 이것은 입에 달콤하지만 이것을 받기까지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그 삶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고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쓴 인생의 나무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 나무를 먹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쓴 나물, 말씀의 쓴 나물을 주시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쓰다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절 날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이 쓴 나무를 먹은 것처럼 쓴 인생을 마치 애굽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래요. 그것은 즐거워할 일이래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입에 달콤한 것이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여러분의 배에서 소화시키는 인생의 쓴나물을 먹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와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았던 그 똑같은 상속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뭐냐? 배에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나물 많이 드세요. 이것이 기뻐할 일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 여러분 축복받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보약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성성장구하길 바랍니다. 취업 잘 되고 그리고 입시에 합격하고 기타 수많은 것들 잘 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뭘 드셔야 된다고? 영의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쓴나물을 먹는 것이 그게 복이란 것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는 것 더 좋은 부활 때문에 면하지 않는다는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의 쓴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징계의 쓴나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징계의 쓴나물. 자, 징계의 쓴나물은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줘야 된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의 이런 쓴나물을 여러분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아유, 아프겠다. 아프지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 대항해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 죄와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데 보세요. 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주의 징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의 징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의 쓴나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보호를 받고 보약을 먹는 것처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징계하시는 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사랑하는 자를.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때 가만히 안 둔다는 것이죠. 날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수많은 악행들을 일어나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안 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주님이 채찍질 한대요. 아파요. 아파.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사역할 때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곤란하냐?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나 훌륭하게 하는데 고난이 많을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망하고 집은 불타고 공장도 불타고 자녀들은 잘 안 되고. 여러분 새벽마다 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참 마음에 무거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조금만 잘못해서 손대는 그 자가 진짜 주님이 아끼는 자예요. 여러분 척근의 원리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 속에는 척근의 원리가 있습니다. 척근의 원리. 척근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저 전라도에, 그리고 전라도 저 끝에, 경상도 저 끝에, 울릉도나 제주도 저 끝에 있는 사또는 웬만큼 잘못해도 잘 안 건드려요. 파발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는데도 2-3달 걸려요. 6-6개월씩 걸려요. 그런데 왕 바로 옆에 가장 충신은 어떻게 하냐? 조금만 잘못해도 칼에 날아가요. 영은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따라 이 하나님의 손대는 시간 타이밍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는 그냥 똥 싸고 잘못하고 해도 막 오바이트 좀 하고 해도 그냥 닦아주고 말아요. 근데 다 큰 아주 50대 돼가지고 신경질 난다고 아빠 나 싫어해가지고 가지고 막 하고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겠죠. 그거 똑같다는 거지. 영의 세계는 그래요. 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징계는 뭐 한다고요? 다 받는 거래. 다 받는 거. 예외가 없지. 징계 받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안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옆집 아들 잘못한다고 여러분이 가서 두드리 팹니까? 우리 장모님 옆집에 윗집에 좀 잘못해다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놈 니 내려와 어디서 3층에서 뛰고 굴려 밑에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이 이놈아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란 것이죠. 남자식은 지가 하든 말든 냅둬요. 그냥 남자식은 그냥 냅둬요.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징계와 채찍질, 요것을 갖다가 징계의 쓴나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못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손대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이 오거든 마라. 아멘. 쓰기는 쓰네요 하면서 그냥 먹어야 돼. 더럽게 씁니다 아버지. 이렇게. 못 먹겠어요. 먹어라 이놈아. 왜 주냐? 그게 영의 보약이 되거든. 보약이기 때문에 미기는 거예요. 미기라 먹으라. 먹어야지. 여러분 아들 조그마한 아이들 약 먹일 때 거기다가 사탕 발라가지고 주잖아요. 아내는 엄청 쓴데 처음에는 입에 달콤하다고 였는 순간 팡! 입 벌려! 넘겨! 이렇게
아유, 저희 딸도 약 먹는 거 더럽게 싫어해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입을 못 다물더라. 능가 덩 두드려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어. 여러분, 이것이 보약이기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 진짜 사랑하는군요, 이래 나와야 되지. 이게 진짜 아들이지. 내 아버지 아니네, 내 엄마도 아니네,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내 쪼왔지요 다리 밑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 이것 자체가, 여러분, 징계 쓴나물을 먹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복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하나님 여러분 삶들 가운데 아프시게도 하세요. 무조건 잘되게 하면 안 돼요. 햇볕이 날마다 계속 내리쬐고 하면 사막이 돼요. 사막.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이 돼요. 그래서 구름도 주고 비도 주고 풍랑도, 태풍도 한번 와가지고 더러운 거 확 희떡 디비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완전히, 내 인생도 완전히 그렇게 희떡 디비는 일들이, 죄송해요, 희떡 디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프게 하시오. 그리고 아프게 하시다가 뭐 하시면 삶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결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징계의 쓴나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잠시. 그러니까 징계는 잠시 하는 거예요. 이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잠시. 그러니까 안 길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를 받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란 거예요. 잠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이 징계를 줘야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져요. 깊은 회개의 영이. 어렵고 힘들고 징계가 올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와요. 회개의 영은 이렇게 와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내 죄를 인식하고 진실한 돌이킴으로 여러분들 이끄는 거예요. 예. 제가 강원도 동해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손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이 술 주정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술을 먹고 기차 레일 위에 손 하나를 얹혀놓고 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 빈 거예요. 손이 잘라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동해에서 있을 때 그 동해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들, 너가 내처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팔 잘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들 공갈 협박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을 주입하는데, 너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강원도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가 전도사님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사로 쓰냐고. 아, 저 사람은 인생에 감정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팔을 하나 잘라서 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의 영혼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팔은 없지만 경건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는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유익이란 거예요. 이게 유익이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잘 되는 것은 유익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서 잘못될 때 하나님이 두드려 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어져. 이렇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때려요. 채찍질해요. 엄청 실이 아픕니다. 엄청 실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금같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연단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비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일.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주냐?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걱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징계의 쓴나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십시오.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치의 쓴나물.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또 이것도 줘요. 참말로 하나님 매력 없는 것 중에 참말로 이거 참 매력 없어요. 사람의 칼날, 핍박, 그리고 배신과 이런 상처를 겪게 하십니다. 이런 쓴나물을 하나님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애굽을 나왔던 그들에게 주셨던 쓴나물과 같은 거예요. 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야 되면, 여러분 자기의 뺨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 모욕스럽습니까? 그리고 치욕으로 배불릴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치욕으로 배를 불리는 거, 얼마나 그의 삶이 치욕스러운지. 여러분 자녀들 보기에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너무나 세게 매스컴을 타가지고 외국에 이민도 못 가요. 그 유명한 사람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다 알아요. 세계에서. 요즘은 국경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같고 누군가의 발 밑바닥에 밟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 온당한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나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말로 막 거스려가지고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막 조작해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막 수렁텅이 잘못된 뉴스 같은 거 생산해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붕텅 터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수치의 쓴나물이에요. 참으로 씁니다. 쓰고 시편 41편 9절에도 내가 신뢰하여 나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였나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친구가 자기에게 뭐가 되어진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대적이 될 때, 원수가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믿었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할 때, 나에게 감이나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던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주동자였음을 알 때, 여러분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해 보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항상 가장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쓴나물을 먹게 하시느냐? 여러분 드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 중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먹게 돼요. 둘의 자매 혹시나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오거든, 아 쓴나물을 먹어야 될 때가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맛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자, 이렇게 꼭 먹게 돼요. 먹여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먹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세상에 대한 뭐가 끊어지냐? 미련이 끊어져요. 사람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딱딱 다 끊어져요. 누구도 믿지 않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딱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 쓴나물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냐?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없다라고 막 얘기할 그때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주로 쫓아나는도다. 세상은 나의 소망을 둘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지나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끊어졌구나.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나의 날이라 얘기하고 내 경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사모하는 뭔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딱 끊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수치의 선나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가 없어진다고? 내 경영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날도 없고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사모하는 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좌절을 주는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 쓴나물을 먹을 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보약이 되게끔 해서 아프지만 써서 먹기 힘들지만 무라, 이런 거. 무라! 주님이 무라! 니한테 좋다. 무라! 이렇게. 싫어요. 뻗대면 뻗댈수록 결국은 먹어야 돼. 결국은 먹어야 끝이 나요. 안 먹고는 이게 끝이 안 나요. 먹어야 끝이 나요. 그냥 드시고 말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먹고 말아요. 이렇게. 아이고, 개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게 안 되면 그냥 딱 멈추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나가야 빨리 끝나는데, 옆집에 가고 또 누구한테 전화하고 또 누구한테 전화하고 또 누구한테 전화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딱 끌어들여가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루어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이 모든 줄은 무엇을 끊는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악인의 줄을 끊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수치의 선나물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 길곁에, 참 이 교만한 자는 나빠요. 나를 해하려고 어떻게 했냐? 그냥 올무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줄도 나눴다. 올무 가지고는 이야 이거 좀 마음에 불안한데 해가지고 줄도 해놓고, 또 어떻게 했냐? 길곁에 그물도 치는 거예요. 그물도 치놓고, 그리고 그물까지도 안 되겠는데 뭘 팠다고요? 함정을 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사단과 함께 여러분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끊어내는 작업들을 이 수치의 선나물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미련이 다 끝나요. 그리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소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 집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태울 수 없는 것,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대한 생각들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수치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다. 더 이상 미련을,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억울한 고난의 선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고난. 자, 이 고난 가운데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과 육체적인 수많은 고통들, 이런 것, 고난의 선나물을 여러분 먹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선물이 어떻게 했냐? 억울한 거예요. 내가 받기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잘못됐다, 공평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거친들의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였나. 한순간에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몽에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태풍, 광풍 때문에, 큰 바람 때문에. 나만 홀로 피하심으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앗아가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 이것이 바로 뭐냐? 쓴나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쓴나물.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사단이 요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아 육체 질병이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가려운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온 몸을 끌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비라. 이렇게 아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여보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해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내가 모아가지고 허파를 디비는데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비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인생의 쓴나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면, 시편 73편에도 아삽,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든 악한 자들이 너무 잘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기는 어떻게 했냐?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손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성성장구하고 오직 진리와 정의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느낀 게 뭐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앙. 다음 날이 되면 또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선나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고난의 선나물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렇게 돼야 누구만 의지한다고. 고난의 재정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 인생의 인생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두 손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 재정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쓴나물이 들어가서 영의 보약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만이 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때 배우게 돼. 아, 내가 힘으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떡은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이 고난의 선나물을 먹을 때 영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 구하지 말라 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극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겸손하게 돼요. 어떻게 되신다? 고난의 쓴나물을 먹어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한없이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가 무참히 깨트려져요. 내가 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드러내 이런 것들이 무참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고난 앞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봐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사람만이 자녀를 잃은 누구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큰 걸려서 고통당해 본 사람만이 암에 걸린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암에 안 걸린 자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네가 걸리면 그럼 네 그래 하겠나 이렇게 딱 나오지. 걸려본 사람이 그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을 여러분 가운데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있는 쓴나물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쓴나물도 먹게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뭘 경험하냐? 여러분 은혜롭고 참 신앙생활이 좋을 때도 있지만 침체돼 가지고 목사님 꼬라지도 보기 싫고 설교는 또 더럽게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침체가 돼요. 영 침체가 되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저 꼬라지가 정말 보기 싫어. 맨날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는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옷은 깨끗하게 씻어서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이 공갈 협박하니까 겁먹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영이 침체가 돼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내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대선지자도 이렇게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체가 오거든 뭐 엘리야도 뭐 침체됐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나는 정말 이제 가능성이 없는갑다. 교회를 떠나라는 하늘에 계신갑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쓴나물을 먹고 그 침체의 시간을 여러분 침체가 있을 때 얼마나 이 나물이 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써요. 은혜도 안 되는데 버티고 있으려고 하면 미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이 일어났던 것이죠. 시편의 기자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은혜를 안 주시고 침체기도 주시느냐? 자, 영적 침체 쓴나물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침체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딱 오면 그 다음에 더 큰 깊이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입에 단지를 알게. 여러분 이것이 딱 끊어져 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아요. 날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들은 뭔가 들어올 때 배가 고파할 때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지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 아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질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지를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단 말씀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참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쓴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드십시오. 그 뒤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무응답 그리고 침묵의 쓴나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는지 안 들리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 참말로 하나님이 속 디비져요. 도대체 듣고 계시냐 안 듣고 계시냐. 이렇게 침묵의 쓴나물을 하나님은 가끔씩 먹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경험할 때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숨바꼭질 해가지고 순례가 찾으러 다니면 해가 지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크게 숨어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럼 순리가 어떻게 돼요? 게임이 끝나야 집에 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루가 지나면 뭔가 응답이라도 내일 보자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였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 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쓴나물이에요. 이런 쓴나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시냐? 요 쓴나물을 먹을 때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우물을 언제까지 파야 된다?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그런데 얕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과 여러분 깊이 있게 파내려가서 나오는 물맛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깊이 있게 나를 데리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나주기 위해서 쓴나물을 계속 침묵의 쓴나물을 계속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 때는 계속 먹어야 돼. 쓰다 인생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벌어진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 우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시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에 있어야 돼. 믿음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막 숨어 계시고 나를 버린 것처럼 돌지 않고 맡기라니까 얼마나 믿음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이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를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쓴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오늘 먹이시거든 아멘 씁니다. 이렇게 그냥 삼키세요. 그리고 무턱대고 기다리세요. 그냥 성질나도 기다리고 화나도 기다리고 나도 이제 말을 안 할 거야. 하나님 나도 말 안 할 거야. 말려 걸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환희를 그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자, 인생의 쓴나물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나물을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합니다. 불평.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막 하면서 뭐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쓴나물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이것은 독이 됩니다. 믿음이 병이 들어요. 이것은 보약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먹으면 쓴나물이 보약이 안 돼요. 보약이 안 되고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하나님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보약을 약처럼 드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이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을 때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잖아요. 침묵 가운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때 왜 나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하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집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여러분 크면 클수록 문제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사람 목사보다 큰 교회 하는 사람의 근심이 훨씬 큽니다. 가보세요. 늘 수심이 가득해. 이 성도가 괜찮으면 저 성도가 그렇고, 이 성도가 괜찮으면 저 성도가 또 그렇고, 여러분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 고립돼요. 그리고 좌절감이 심화가 되어집니다. 그 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만 왜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내한테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을 막 따지면서, 하나님을 따질 수 없으니까 뭐하죠?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때 이 쓴나물은 보약이 안 되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남들과 비교하면 뭐가 생긴다고?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남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는, 우리 집에 집구석에 있는 저놈의 새끼는 아빠한테 캥거루처럼 붙어만 살려고 하고, 나 아빠를 떠나기 싫어, 아빠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만 하고, 싸가지 없는 막 이렇게 뭐가 생겨요. 비교하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 뭐가 생기냐? 분노가 생겨요. 이 쓴나물을 하나님은 보약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독약으로 바꿔서 마시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시기와 열등 것만 정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쓸데없는 것인데 이걸 헛된 영광을 막 구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고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면서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찮아, 하기 싫어.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막 도망치려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도망가 버려, 옮기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쓴나물로 계속 반복적으로 먹여요. 이 교회에서 괴롭히는 사람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있는 김 집사가 다른 교회 가도 그 김 집사가 또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구성원은 다 똑같구나. 모든 교회 구성원이 똑같아요. 똑같아. A라는 사람이 저기 가도 또 A가 또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C라는 사람이 여기 가도 또 있으면 똑같아. 그래서 모든 교회 구성원은 도망간다고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 교회 구성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피하면서 피하는 거. 그런데 이 쓴나물을 이렇게 먹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쓴나물은 내게 독이 됩니다. 독.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사우로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냅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 뭐가 일어나냐. 이 쓴나물은 독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쓴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나? 하나 더 남아있네. 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왜 왔는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운명이나 불행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토에 내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생의 썸나물을 섭취하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먹어야 돼. 썸나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 썸나물 뒤에, 이 고난의 뒤에 뭘 바라봐라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 쓴나물을 먹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써도 끝까지 한 방울까지 다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면서 먹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 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쓴나물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쓴나물을 당당하게 씹어 먹으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쓴나물은 구원의 여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간증하게 되는, 간증거리가 생겨요. 간증거리. 내가 인생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함께 먹으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먹고,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먹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 쓴나물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15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지만 유대인들은 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을 얘기하고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자기는 엄청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기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 그 환난 가운데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 풀리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죠. 그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해석하면서 먹으라는 것이죠. 자, 쓴나물은 그냥 먹으면 괴롭기만 하지만 말씀과 함께 먹을 때 해석이 되고 이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의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쓴나물은 감사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새롭게 멋지게 감사로 바꿀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것이 근본이 되어져서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 쓴나물은 능력이 돼요. 감사는 쓴나물을 영적으로 단 음식으로 바꾸는 영적인 조미료예요. 그래서 감사로 푹푹푹 치면 여러분 이 쓴나물 가운데 감사로 팍팍팍팍 치면 이것은 맛있는 요리가 돼요. 팍팍팍 뭘? 감사. 아이고 참말로 말은 쉽지만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칠 때
여러분 이 음식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기 연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피하지 않고 직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그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주님이 고난을 앞에다가 쓴 나물을 먹게 하시거든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냥 드세요. 드시면서 가다 보면 주님의 뜻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쓴 나물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아가면 사라진다. 예. 살아가면 됩니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함께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여러분이 모든 쓴 나물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가 봐요.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도 그냥 안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죠. 침묵을 지킬 때는 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그것을 마시란 거예요. 마시면 부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와 연결시킬 때 쓴 나무를 십자가와 함께 연결시킬 때 쓴 나무는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맛있었습니까? 예, 영의 보약입니다. 자, 인생의 쓴 나물 이유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세요. 말씀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세요. 자기 연단을 위해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드십시오. 십자가 함께 드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영은 보약을 먹은 것처럼 강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가.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선나무를 먹고 영이 강건해지고 세상의 모든 줄들을 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에녹이, 지훈이, 민서 위에, 그리고 동일하게 근무하는 모든 주의 백성 청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위에,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은 말씀